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3장, 구약 성경 729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모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과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각자에게 동일하게 주신 이 시간의 선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찾아옴이 주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슬처럼 내리는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심령과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이여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종의 입술을 항상 붙드시고 주장하셔서 주의 말씀의 도구와 나팔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쓰레기를 방치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그런 일들, 파리가 들끓는다든지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죠. 건물을 방치하면 범죄 소굴이 됩니다. 무너지고 깨어진 것을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정신이나 특별히 영적인 면도 비슷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무너지고 부서진 것을 내버려 두면 점점 더 망가지고 이후에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서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절대 회복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캐런 데이비치 앤드루 사테라는 분이 쓴 책에, 이분들은 15년 정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회복력을 연구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은 그들이 내린 결론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사고 양식을 바꾸라. 다시 말해서 사고 방식을 바꾸라. 인생이 영원히 바뀐다. 아주 당연해 보이는 얘기인데 그렇게 15년 동안이나 연구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음을 변화시켜라, 즉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라 하는 얘기겠죠. 느헤미야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새벽기도의 시간에 다루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그가 들은 그 소문대로 예루살렘 이 성벽과 성문들은 다 부서지고 무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이 무너지고 부서진 것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 백성들의 정신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그 상태가 어떤지 삶 속에 드러날 때가 많아요. 집안에 너무 정리가 안 되고 막 정신이 없다. 약간 의심스럽지 않아요?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지금 도대체 어떤가? 여러분 혹시 걱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집안에 막 이 정신이 상태가 없으면 누군가 오면 자기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종종 있죠. 이제 그런 마음 상태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권면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즉 선한 손길이 자기에게 있었다. 그리고 왕도 보호하고 도와준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했더니 2장 말씀에 의하면 그들 스스로 우리가 일어나자, Let us rise up, 일어나자. 그리고는 다시 재건하자.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어나서 이제 성문을 고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이 3장의 전체 내용을 읽으면요, 오늘 아침에 읽으면요, 그저 읽으면요, 자주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쭉 3장 내용이요, 이렇게 성벽을 세웠다, 중수했다, 고쳤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 제목으로 일어나 세우고 고치자,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요, 그런 재건 공사 가운데 여러 지역에서 이제 재건 공사가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이 5절까지 내용은 북쪽 성변 재건 공사, 이제 뭐 남쪽도 있고 북쪽도 있고 동쪽도 있고 뭐 서쪽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는데, 이 북쪽 성벽 재건 공사와 그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 그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면요,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우리말은 사실 일어났다, 뭐 영어 표현 NIV나 이런 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직역해 놓은 것이 이때는 굉장히 의미 깊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일어났다. 일어났다는 것은 그저 앉아 있는 자리에서 그냥 뭐 결합 했다는 의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말이 많은 면에 그래요. 일어났다. 그들이 마음을 새롭게 했고, 그들이 사명의식을 회복했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금 건축하는 일에 모으게 되었다.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이 표현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났다. 우리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배 밑에 내려가서 지금 잠자고 있을 때 선장이 하는 말, 그저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하는 말도 되지만은요, 그 의미가 있는 말이잖아요. Get up, 일어나라. 지금 자는 자의 어찌민요, 일어나라. 너 하나님께 구하라. 그 자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요, 요나의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관련된 표현이란 말이에요. 일어나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보면 Arise and shine,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일어나라 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성벽은 신약의 교회의 하나의 대칭이고 때로는 그림자이고 모형이 될 때가 많죠.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신약의 교회의 하나의 모형이고 대칭이기도 하지만은 예루살렘 성 자체가 신약의 교회의 모형이고 대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약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은요, 문제 많은 지상의 교회, 7 소아시아 교회는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땅에 있는 이 문제 많고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이 지상의 교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지상의 교회를 향하여서 이겨라, 싸워서 이겨라, 지금 영적으로 그런 침체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일어나라 하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을 얘기했다는 것은 이겨라, 영적 승리를 하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난데 중간에 여러 가지 다 얘기가 있고 난데 21장에 보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은 이긴 교회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 다시 이김을 얘기합니다. 승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어느 장소를 두고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1차적으로 그 본문 속에서 어린 양의 신부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승리한 교회를 얘기할 때 12진주문이 나오고 12문이 나오죠. 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 3장의 내용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것은 무너진 문이 12문이었는데 그 12문을 다 회복시켜요. 다 부서지고 깨어진 것을 회복시켜요. 그렇게 성을 세우게 됩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4장 말씀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벽과 이 성을 재건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풍자적인 영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신약의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지고 무너져 있어서는 안 되고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 가르침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약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고 성전, 신약의 성전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성전이다 건물에 비유했죠. 6장에서는 개인을 향하여 성전이다. 여러분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인데요. 이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부서지고 깨어지고 방치되어 놓은 그런 곳은 혹시 없는가? 그래서 원수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그냥 쉽게 침투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대가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묵상하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성전인데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 이 부분이 고쳐야 하는데 내버려두고 있다, 다시 한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사명의식과 하나님 보시기에 고쳐야 할 부분들을 새롭게 생각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는 이 부분이 무너진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건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빨리 회복해야 될 부분이야.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함께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일어났다는 말은요, 이 사명과 비전을 공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벽을 함께 세워야 하는데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을 하자.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이제 그 일에 뛰어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게 되었을 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온 사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고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난 것이죠. 물론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보면 이후에 안타깝게도 처음에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함께 일어났는데 이후에 보면요, 이게 대제사장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13장에 나중에 느헤미야가 찾아보면요, 이 대제사장이
이 성전에다가 도비아를 위하여 방을 예비한 이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13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십의 손자 중에 손자가 호론 사람 거기 보면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 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일어났는지 모르지만은 진정으로는 끝까지 고치지 않고 바꾸지 않은 큰 영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이들이 한 일을 보면 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어느 문을 건축했는가 보니까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후에 보면 주로 건축했다는, 중수했다는 말로 나오지 이 성별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이제 성별이라는 단어가 혹시 히브리어가 바뀌어서 이러냐 뭐 이런 등 얘기하지만 우리말로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별하고라는 말이 이 양문 건축과 관련해서 성별했고, 또 뒤에 보면 이 망대와 관련해서 성별했다. 이건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양문이 먼저 나왔습니다. 신약에도 양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만 양의 문, 이 양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쉽게이트. 양문이라는 말은 양이 들어오는 문이라는 얘기겠죠. 양이 어디로? 이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양이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수 있기 위하여 통가에 들어오는 문이었다는 것이죠. 희생 제물이 들어오는 문이었다. 그러니까 이 문부터 먼저 제대로 고쳐야 되겠다. 우리가 영적으로 좀 생각해야 볼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들이 이 성전은 재건해놓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예배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고 있었을까 의심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희생 제물이 들어오는 양문부터 이렇게 수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 무너진 부분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배하는 이 부분이 혹시 뭔가 깨어지고 부서진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고 있는지, 그 예배와 관련된 이 부분이 뭔가 문제가 혹시 있지 않은지 살필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망대도 성별하였다는 것은 이제 왜 이 망대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이 침략자들, 약탈자들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는 곳이죠. 앞에 그 네미야 2장 내용을 보면요, 막 불타고 성벽이 불타고 이런 것은 보면 방치된 상황이 되니까 이 다른 타민족이 들어와서는 백성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일이 막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요, 이 영적인 망대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별되어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내용을 쭉 보면요, 표현이 가운데 28장에 뭐 매우 많은 이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4절에도 그 다음은 뭐 때문에 이렇게, 이건 히브리 표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4절에도 보면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5절에도 그 다음은. 이건 이제 어떤 말인가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 이 역할을 분담한 거예요. 다 역할. 이 귀족은 이게 5절에 보면 귀족은 또 참여를, 더구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서 온 사람인데, 이 드고아 사람들 말입니다. 그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고요, 이 다른 사람들만 이렇게 참여했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 그 다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 이건 각자의 위치와 역할이 다 먼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자기 집하고 관련된 곳에서 이제 성벽을 세워요. 멀리 안 가요. 이 성을 사면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다 담당을 합니다. 물론 이제 드고아 사람처럼 멀리서 온 사람도 있기는 하는데, 대개는 다 이 성벽을 세울 때 다 자기 집 앞하고 관련된 고기만 다 담당하네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내 할 일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맡은 그 구역만 담당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델리게이션, 위임과 협력과 분담이 잘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렇잖아요. 크고 작은 일을 할 때에 위임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 혼자 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이 그 맡은 일을 잘 담당을 해야 돼요.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 그다음이라는 말 표현이 매우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영어로 직역하는 것은 보면 by his hand, by their hand. 이게 손으로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뭔가 하면 손에 손을 잡고 이런 모습이에요. 손과 손이 다 연결한 거예요. 다 자기 집 앞에서 이전에 보면 건물을 지을 때 성벽하고 자기 집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라합의 집을 볼 때 그 여리고성 자체를 생각할 때 좀 그렇죠. 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손에 손을 맞잡은 그런 형국이에요. 다 손을 잡고서 여기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면 이쪽에 이 사람이 일을 하고, 그러니까 다 분담이 잘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다른 큰 일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요. 나는 이건 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 정도는 내 할 수 있다고 내게 능력을 주셨다. 그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또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다 맡겨주신 거예요. 델리게이션, 위임,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맡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과 성전을 일어나 세우고 고친 일은요, 이건 단순히 건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재건 운동이었던 거예요. 이후에 보면 실제적인 재건 운동을 느헤미야가 일으키잖아요. 이것은 이 영적인 재건 운동을 눈으로 보여주게 한 일인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재건 운동, 부흥 운동 사모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사명의식 가져야 합니다. 비전을 공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는 함께 해야 되겠구나. 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교회, 이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이 일을 함께 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비전을 공유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자세가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고쳐야 될 부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손댈 곳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오늘 아침부터 새롭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기도의 생활이 모자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부분이 무너진 것 같아, 인간관계 속에 이건 내가 지금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아,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부터 오늘 고치자, 오늘부터 세우고 고치자, 오늘부터 세우고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 일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일을 할 때에는요, 협력하고 분담하고 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미래에 주님이 영광스럽게 세울 것이지만은 또 땅에서 그 일을 하여서 싸워서 이겨라. 요한계시록이 하신 말씀처럼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